할렐루야. 네, 가을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기들 추수감사절 전도 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컨디션이 좀 안 좋네요. 이게 뭐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잘 준비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고 또 함께 예배 드리며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경험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커다란 주님의 복된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피로써 예수님의 몸의 피로써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도 주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정말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며 정말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으로 인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믿음장이죠.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491장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최순자 집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샘교회 지체들을 이곳 성전으로 발길을 인도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지나 11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준비 중인 저희 샘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만큼은 하나 되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말씀의 권능으로 깨우치시고 살아 숨쉬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마귀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그 새 힘을 주심에 무한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예배와 기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샘교회가 작은 교회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성스러운 이 성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부흥되고 중고등부가 세워지고 청년부가 세워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 새로운 지체들이 이 복음의 자리, 이 샘교회 생겨나길 원합니다. 샘교회 지체들 육신의 건강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희들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저희들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누가 잘났고 못났던 저희들은 샘교회 한 가족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모자라고 부족한 것은 아픔까지도 사랑하며 함께 중보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듣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고 샘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말씀 듣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 창세기 맨 마지막 장면이죠. 네.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도왔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가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물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말씀도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2,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고요. 그걸 전하고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땅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주권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 우리나라에 속한 백성이 있잖아요. 국민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주권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나라의 3요소 여러분 그 3요소가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로서의 정식적인 합법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의 이론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라를 건설하는 게 여러분들 원래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의 가치관을 이 땅에서 옮겨낸 게 사회 구조고 논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되게 뭐 영적인 게 이 땅에서 뭘 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그 그림 여러분들 이 그림자를요 정말 실제로 이렇게 옮겨다가 이 땅에 옮겨다가 놓은 게 이 나라의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 구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래서 너로 내 민족이 되게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가나안 땅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풀었는데 육이 아니라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이 어디죠?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와 근거를 이제 저희들이 찬찬히 살펴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 너의 민족에 너의 시에 그리고 가나안 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들이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습니다. 이삭도 살다가 죽고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오늘 죽은 이 요셉까지 4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해요. 12장부터 쭉. 그게 믿음의 계보예요. 그리고 12지파가 만들어지는 뿌리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어디에 장사가 매장지를 갖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 하여튼 그 근처 하여튼 그 상간에 이렇게 묻히게 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을 때 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따라합시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라고 얘기해요. 들어갔다. 여러분
그게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아니라 이 계보들의.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어떻게 하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입관했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요. 여러분들도 입관 예배, 장례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그 다음에 하관 예배, 뭐 이런 장례 치른 모든 예배가 있잖아요. 입관했어요. 그리고 그 해골바가지를 입관하고 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해골바가지, 그 입관한 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떠나가죠? 출애굽한다는 건 애굽을, 이 종살이 되었던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죽어가면서 114일 죽어가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킬 거다라고 하는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너희들 약속해라. 너희들 약속해달라. 하나를 약속. 그 유언이죠. 그 유언이 뭐예요? 내가 여기서 죽고 묻히지만 내 관을 열조회로 돌아갈 때 정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에게 돌아가게 될 때 내 시체를, 내 뼈다귀라도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가 어떤 맥락이고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게 업적이 어떻든 뭐 이 땅에서 무슨 영의정승을 하든 무슨 삼성 이건희 회장, 아니 이건희 회장이 아직도 살아있나요? 생존해 있는 거죠? 아닌가요? 하여튼 누구죠? 삼성 누구죠? 이재용 회장인가요? 띄엄띄엄 말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런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고 돈이 많든 뭐하든 따라합시다. 다 죽습니다. 너무 공평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뭐를 하면서 사느냐, 그거에 너무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걸 하찮게 생각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어디로 갈 거냐가 더 분명해지면 그 방향이 결정되면 이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돼요. 아시겠나요? 내가 막 아무리 막 착하게 살고 막 뭐 욕하지 않고 살고 막 말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야 될, 그리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생겨나게 될지를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내 삶을 좀 계속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안 바뀌죠. 일평생 살아온 게 그런데요. 바뀔 리가 없고요. 바뀌어도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껍데기 조금 바뀌어가지고 연극하다가 예수님에게 들통난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너 외식하지 말라고. 니들 마음엔 이미 세상이 전부인데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서 돌 던져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막 잘 관리하면서 막 아닌 척하고 뭐 그렇게 사냐 피곤하고 힘들게.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다가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근데 요셉은 애굽 땅에 묻힙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창세기 이야기는 애굽으로 70명이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400년 동안 200만 명으로 늘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시간적인 배경은 얼마가 그냥 한 장만 딱 넘어가면 끝인데 장수로는 400년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하고 마태복음하고 이렇게 한 장만 딱 넘기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그럼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들이 궁금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요셉의 말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지키셔서 순풍순풍 아기를 낳고 막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을 400년이 지났으면 요셉이 재상이었는데 그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따른 요셉 하나님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천민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노예가 돼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들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200년, 40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때가 차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종되었던 그리고 그 노예살이 그리고 여러분 그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다 성경에 애굽 얘기 나오면 세상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애굽에서 어떻게 되는 이야기라고요? 따라합시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한번 오셔서 이 땅에서 살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에로부터 와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착하게 사는 이유는 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오신 흔적이 바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잊혀지고요.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죽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따라합시다.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다 그 정체성, 믿음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정체성은 딱 한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선택했어 그랬는데 나 싫어요. 나 선택받기 싫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서 여러분 나를 모태에 형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안에서 이게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등장해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감추어졌던 것 그리고 아무리 모든 선지자들이 찾고 또 연구해서 딱 발견하고 싶었던 그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세우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창세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자꾸만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애국으로 여러분들과 저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여서 계속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들만 계속 반복하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그것이 된 것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공로인 것을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가실 수 그리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예, 그 백성이 되려면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국민답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나라 민족인데 이 나라가 무슨 진짜 헬이라고 헬 지옥 같다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시.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게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보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한대요. 근데 이 땅의 삶은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걸 여러분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아무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해도 그건 그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이 땅에서 궁시렁거리는 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원망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또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으니까 그리고 인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땅을 넓혀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먼저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먼저 선행될 때 하나님은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면서 죄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는 과정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아멘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톱을 달고 언제는 땅이 갈라져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 출애굽한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무덤을 입관한 그 무덤을 들고 그 시체를 들고 뼈다귀를 들고 여러분 계속 들고 갔을 거예요. 가서 가나안 땅에 장례까지 치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들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됐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여러분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이 땅에 보이시고 여러분 그가 500명이 보는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게 되는 이야기로 성경의 이 복음서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는 이 땅에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네,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는 게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백들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공급해 주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기게도 해주실 거고 죄와 싸우기도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항상 형통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은 성령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보낸다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살다가도 맨날 애굽에 속해서 애굽의 방식대로 서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믿음은 가졌어요. 근데 믿음답게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 행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로 내가 뭐 이만큼 했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했고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율법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 공로, 자기 의예요.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다? 교회는 머지못해 문을 닫을 거예요. 자기가 세웠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 끊임없이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요. 주의 보혈로 예수님이 세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가 세우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뻔듯하게 지어가지고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지어도 하나님은 그걸 그게 어떻게 내 교회는 아닌데? 그거 돈으로 지은 거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들의 믿음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와서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이 보내셔서 지금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묻힐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올리워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커다란 구원과 재림의 그때와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시게 되길 바라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디디고 서 있는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으며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도 인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그림 좀 한번 좀 봐봅시다. 이 말씀이 이거로 그냥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묻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이 어둠과 이 세상이 왜 어둠이 됐냐면 예수님 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마귀가 타락해서 아담이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욕심처럼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지만, 살게 해주고 싶었지만, 여러분, 인간이요, 율법을 배우면 되게 멋있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율법을 가장 2000년 정도 동안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바리새인. 여러분들 바리새인의 이미지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한 연수가 길면 길수록 여러분과 저희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게 많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 정죄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한번 멈추어 서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딱 멈춰서 내가 디디고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2000년 동안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지
아니면 율법을 시키는지, 아니면 외식하는지, 여러분 그건 목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거 누가 뭘 어떻게 너 변화돼야 돼, 너 그런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일 이제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설교 시간에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보면서 이거 보십시오, 저거 보십시오. 예, 얘기하면 할수록 정말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고 비참해지는지 제가 너무너무, 예, 그래서 저는 요즘 특별하게 뭘 고쳐라, 뭘 해라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에 성령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을 뭐 안 가르쳐 주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가르쳐 준다? 예, 제가 한 70살 돼서 가르쳐 주면 조금 말을 좀 들으려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가르치기를 내려놨습니다. 예, 사랑하고, 예, 할 수 있는 만큼 섬기고, 예,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 악하고 혼란하고 정말 마귀가 정말 돈과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